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그 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시사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성천하시사 성령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성전이 되어 싸우니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 되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전체가 거룩한 산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저희들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 추수날에 농부들에게 시원한 냉소와 같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기쁘게 드리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이 성전임을 고백하며 알았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언더스탠딩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은혜를 비견할 만한 것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국준호 집사님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오 주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더욱더 더해져서 지금까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고 가며 드렸던 그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스한 손길로 저들을 품어주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호 권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타이밍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응답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넉넉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수요 찬양 예배가 드려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노르웍세소스 일대에서 이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목사님들이 만나서 서로 의논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서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충호 집사님 이제 한국 체류 일정 8개월의 체류 일정을 마치고 이번 주일 수요일 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이곳에 오면은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이 더욱더 찬양되게,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설교하는 많은 우리 전도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듣는 무리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넉넉하게 그 사랑 증거하며 전하는 복음의 간증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 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봉헌송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는 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택하신 청지기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달란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준비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의 오병이의 기적의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용석 장로님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그 감기 몸살 온전히 깨끗하게 나아주시고 아버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홍환 집사님 그 새로운 일터를 아버지 블레싱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 그 자녀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 신약 성경은 뭐 예수님의 행적, 오신 메시아, 오신 크리스토스, 더욱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 왜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오신 예수님의 행적이 복음서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 화려한 왕궁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다 화려한 왕궁으로, 야 예루살렘 입성하면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세상이야. 그런데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의 죄인 중에 죄인이 그 처형받는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진짜네? 아니야. 반전이 있을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나흘째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시체 이게 뭐라 그러죠? 수위 하얀 천으로 둥둥 감아놨는데도 동동동동 하면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지에 나가는데 관에다가 그걸 얹으니까 그 청년이 살아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어요. 유대교의 회당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름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기에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행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고 십자가로 가신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갈 때만 해도 반전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피가 나고 물이 나오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버리셨다고 고백할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아이고, 3년 동안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잘못 쫓아다녔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길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큰 동아줄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먼저 만났어요? 성경에서 많이 알잖아요. 이제 부활절만 되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 여인들이 나오고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한 인카네이션 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 초상화 보면 너무나 미남으로 그려놨다고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잘생겼죠?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 할 때마다 그 배우들 보세요. 얼마나 미남입니까? 이야, 예수님 미남 중에 미남.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인물이 발벌이 없는 사람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아, 예수님 그렇게 미남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700년 전에, 주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마른 땅에 자라나는 순같이.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풀이 잡초 같은 게 뭐 솟아나면, 돌짝밭에 뭐 솟아나면 볼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이사야서 53년 이제 이렇게 볼품이 없더라. 볼품이 없더라. 고생을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타나요.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그리고 자매들. 자매들이 이거 2명 이상이죠. 최소한 예수님 포함해서 7형제 이상이에요. 우리가 전성을 통해서 알고 있다, 알다시피 아버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찍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소년 가장. 그 역할이 끝난 게 3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먼저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등장하시는 예수님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많은 병자들, 주로 가난한 동네, 갈릴리 그 가난한 동네, 척박한 동네, 소외받는 동네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세상의 능력을 보고, 아픈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고 그 은혜를 받고자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능력을 행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었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다 못 알아봤어요. 변화된 모습.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렴풋이 힌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변화산. 헐몬산으로 추정되는 그 변화산,
아람과 접경지대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백두산 같은 곳으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남은 제자들의 9명이 밑에 있을 때. 빛과 같이 변화되시고 옷도 하얘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체였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없었어요. 디드마라 불리는 도마, 티트모스,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막 피해 다닐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자 할 때 많은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위험하십니다.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이 주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다 도망가 있어요. 도마는 보이지도 않아. 토마스는 보이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도 도마는 없었어요. 야,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디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믿지 못해. 야,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그게. 내가 장자국,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다음에 토마스도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져보아라. 토마스가 무릎을 꿇고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으면 이건 신이죠.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2000년은 많은 세월이 지났지,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추종자들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추종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열혈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500명이 모이는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고 마치 만삭되어 난 자와 같은 좀 모질한, 스스로가 모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구약의 능통자여 하나님 하는 율법의 능통자라고 자부를 했는데 우리 신앙가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천들은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기독교에 왜 이단들이 나타납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다메섹에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무리들과 함께 갔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들하고. 호련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나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엎드려져서 혼절해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누이신지요?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죽였지 않은가? 저 사람은 정신병자였지 않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죄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빌라도를 사주에서 죽였지 않는가? 그 제자들이 부활하셨다고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잡으러 다니고 있지 않는가? 아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알게 되고 만나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방향을 회복한 거죠. 방향을 회복한 거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이 바로 그 길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3년간의 광야의 길, 고립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필히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경로든지 광야의 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극복을 해야 돼요. 풍성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 해박한 율법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써내라는 것이 열세편에 서신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입는다고 이야기하고 권능, 파워, ability.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거 생각해요. 막 부자가 되고 막 재벌이 되고 이거 생각해요. 권능을 입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다시 사마리아까지 온 열방을 돌아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지요. 유대인들이 배척가 된 곳입니다. 사마리아의 기회라고 멸시하던 아수르에게 722년 주전 720년에 멸망해가지고 동족들이 그냥 아수르의 그 나라가 혼합시켜버렸어요. 이민족들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해서 주전 586년에 그들도 멸망해놓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여행을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니. 증인.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요,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도하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전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한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울이 성령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거의 하반 부분은 바울의 행전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11장, 12장부터 바울이 바나바가 나타나고 막 28장까지 온 열방을 소아시아와 헬라지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16장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갔는데, 성령을 받아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도라! 그런 환상을 보고 넘어가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성, 저 북부 지역에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또 우여곡절 끝에서 거기서 성령의 도움으로 나와서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아테네로 내려옵니다. 아테네 밑에가 또 고린도 지역이에요. 아테네로 내려옵니다. 아테네 지역에 어떻게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있고요. 스콜라 철학자들이 있고요. 알죠? 그리스, 아테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상들을 보고 격분하여.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아테네에. 우상들이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 다 있잖아요. 제우스, 무슨 아폴로, 아데미시. 성령을 받으니까 바울이 우상들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격동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나쁜 말을 했다고 격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격동했다는 거예요. 스토아파 철학자들에게 담대하게 아리오바우에서 연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으로 종교심이 많다. 너희가 이곳에 알지 못한 신이라고 써놨지? 너희가 믿는 신들은 다 허상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스토아파, 스콜라 철학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파워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물질이 나의 영혼을 파괴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주인이 되는, 우상을 보면은 격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승천하시다 성령이 되어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온 열방에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였으니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 잊어먹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나를
걸어갈 때 그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